말씀과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미국에 혹은 또 외국에 있는 아이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 좀 그래도 순수한 면이 더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게 너무 빨라요. 뭐든지 좀 일찍 성숙한다, 혹은 또 일찍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영그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는 금방 알고 있는 이런 영악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죠. 말썽꾸러기인 피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크리스마스쯤 다가오자 산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하는데 이제 나이가 한 6살, 7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에게는 선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 씁니다. 예수님, 저는 올해 말썽도 안 부리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선물 주시겠죠? 동생 리사의 인형을 뺏어서 놀리지도 않았고 옆집에 사는 로버트를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편지를 쓰다가 다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예수님, 저는 올해 말썽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말썽을 부리지 않겠습. 여기까지 썼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봤더니 자기가 말썽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고민하다 선물은 받고 싶고, 그래서 선물 쓰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성당으로 들어가더니 성모상 하나를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내 어미를 인질로 잡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발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긴 하지만 사실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미혹 가운데 빠져 우리가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기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모든 습관, 생각, 삶의 방식들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바로 살, 그리고 뼈, 그리고 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묵상해 본다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내 살을 채워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은 뼈를 세우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피를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천할 때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은 간직한다, 보존한다, 혹은 사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가 듣고 아는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사수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자들 가운데 그래서 명령을 지키고 또한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지자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 말씀을 지켜 그들이 사수하고 보존하며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있었던 그때인데 오늘 요한 2서 우리가 본문에서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바로 이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주일날 요한 1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근데 그때의 배경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지만 그 외적인 싸움도 치열했지만 사실 내적인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많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이야기 가운데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길을 잃게 만드는 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많은 탄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혹은 또 축소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100년도 안 된 신흥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교를 모방하는 이단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진리인 복음의 진실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이단들이 당시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어떤 이러한 역사가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왔는데, 가장 초대교회에 가장 어떤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또 영적인 어떤 이런 큰 그러한 위기를 주었던 이단은 첫 번째는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의 모든 진리를 다 부정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이 에비온이라는 말은 빈곤 혹은 가난이라는 말로서 이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성령 받았을 때에 온전한 자가 되었다,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삶의 금욕과 고행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도 일어났는데, 이 이단은 아주 극명하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복수와 그리고 잔인한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배제하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만 일부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또 마니교라는 그러한 조로아스트교, 마니교, 그 주변에 또 역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 가운데 많이 침투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혼란이, 영적인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이 미혹하는 자며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아멘. 먼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했던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초대교인들의 순교와 헌신이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부담감은 아닐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와 또한 교회를 지키려 했던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부담감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내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거나 혹은 또 상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흔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물며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내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들을 잃어버릴까 봐 또한 그것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혹은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는 이러한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한 이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깨어있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바로 품꾼들이 받는 품삯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비유와 혹은 또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씨앗을 뿌린 땅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농부들이 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씨앗과 그리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명하기를 지금 뽑으면 그 줄기가 함께 뽑힐까 두려우니 나중에 곡식을 거둘 때에 가라지를 따로 베어내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가려내며 또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맺기까지 그리고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가라지들은 반드시 추수 때에 분별하여 구별하여 바로 거둬들이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것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아멘. 바로 이 교훈 안에 거할 때, 즉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지키는 사람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선악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결국 우리에게 물려와서 유전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하는 이런 못된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심리학자가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고집이 시작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 고집이 이유 없는 반항으로 바뀌고 장성하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고집과 반항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습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은 바로 내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끔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앞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를 미혹하게 하는 자고 또한 이것은 이단들이니 그들은 들이지도 말고 또한 그들과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마치 바울처럼 당시 사도들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비까지 마련해서 그들 가운데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묘한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회 전도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른 교훈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래서 그들과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들이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왜 그들은 사단의 그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또한 심지어는 마음이 움직인 것을 떠나 그를 행동으로 옮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늘 갖고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가끔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나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조차도 사실 우리의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립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담대하게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절로 고개가 움직여지는 거죠.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번민하고 고민할 걸 사도 바울도 번민하며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혹해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와 유혹들이 사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정말 이런 어떤 전통과 거의 구별하기 힘든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만 이단들이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행위나 모습도 이단에 가까운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8절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깨어있으라, 스스로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고 누가 나를 교육시키고 누가 나를 훈련시키고 누가 나를 인도하는 그런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영적 싸움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미혹하는 영을 대적하여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심지어 그렇게 깨어있어 분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영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여 조심하여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하며 또한 그 교훈 안에 거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또한 모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상을 얻기까지 주님의 또한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